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로마서에 나타난 구원에 대한 기록보다 에베소서에 나타난 구원의 기록은 그 범위가 넓고 그 크기가 엄청나고 그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로마서는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그런 교리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면,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그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가, 그것이 얼마나 우주적인가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적이며 영원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통일시킬 뿐 아니라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일시킨다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비밀은 아무에게나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볼 수 있고 내가 누군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건강하고 돈을 많이 벌고 무슨 세상에서 명예를 얻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보았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했지만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미리 오실 예수님을 믿고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분이 하신 일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믿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허락이 되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손에 쥐어줘도 죽는 날까지 고막이 터지도록 말씀을 선포해줘도 끝까지 귀가 열리지 않아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인이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눈을 뜨게 해주셔야 합니다. 귀를 열어주셔야 합니다. 무디가 말하기를 당신 자신을 믿어보라. 반드시 실망할 때가 올 것이다. 왜? 언젠가 당신의 곁을 모든 것은 떠나가게 될 것이다. 돈을 믿어보라. 사라질 것이다. 건강과 젊음을 믿어보라. 병들고 말 것이다. 그러나 예수를 믿어라.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믿은 지가 참 오래됐지만 도대체 주님이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고 교회만 드나드는 사람, 참 안 된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약 35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해주시면서 어떤 것은 설명을 해주었지만 대부분은 그 뜻을 풀어주지 아니했고 제자들 몇 명만 모아놓고 따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 비유가 은혜로운 메시지가 아니라 비밀로 끝나도록 하신 겁니다. 여러분, 계시라는 말이 뭡니까? 하늘이 열리고 이상한 걸 보는 것이 계시가 아니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이 바로 계시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계시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지혜로 설명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의 품에 숨겨져 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오늘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짓밟아버리고 물어뜯어버리고 산산조각 내버릴 겁니다.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되지 아니한 사람은 진주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 모든 기능이 다 마비되었습니다. 망가졌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무기력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된 것이 내 자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과거에는 자랑하던 것이 참 많았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이 베냐민 지파라는 말은 왕족이라는 뜻이죠. 히브리 말을 유창하게 할 수 있고, 또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아주 열심히 믿는 유대교 열렬한 신봉자였고, 얼마든지 이 자기 자랑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뒤로는 그 모든 것이 다 해로 여겼고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비밀만큼 소중한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었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게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큰 경건의 비밀인데, 그 비밀을 비로소 알게 된 것이 뭐냐?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도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던 건데 이제는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이 골로새서의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알고 믿게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독교를 폄하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얼마나 비난합니까? 심지어 교회에 드나드는 사람까지도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 그리고 9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주권, 하늘에서 내려주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것을 생각할 때 오늘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또 자랑스럽기 때문에 간증하는 것이요, 자랑스럽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때로는 방법으로는 좀 유치해 보이지만 이 세상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 하나님의 큰 경륜 가운데서 오늘 나를 이 세상에 두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9절은 때가 찬 경륜이라고 말하죠. 모래시계를 뒤집어 놓으면 계속 쏟아지다가 다 떨어지고 마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은 내 안에 이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놀라운 경륜을 이루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육신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주님은 내 삶을 경영해 가시고 내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나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그리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종말입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은 나를 이 세상에서 데려가실 것이요, 그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때가 되매 우리에게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매 오늘 나를 이 세상에 두십니다. 그리고 흔히 말하는 오메가 포인트, 마지막 정점이 되는 그 때가 될 때에 모래시계의 모래는 다 이제 빠져나가고, 그리고 그 역사의 정점에 이제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주님을 보는 그 비밀이 완전히 풀어지는 그런 축복의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